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이 17장에서 이제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고 이제 18장부터는 예수님의 이 잡히심과 또 이제 순환당하심,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이야기가 이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인 이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잡히시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체포되시면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에 가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7장에서 이 예수님 기도를 다 마치시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 동산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동산에 가셨다. 이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성전 동편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편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어디에 도착하냐면 이제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동산이라고만 그냥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설교 후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동산에 가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이렇게 기도를 마치시고 동산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을 몸소 실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기도하셨잖아요, 17장에. 근데 그 기도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시고 행동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신 이 동산은 감람산에 있는 무슨 동산이라고요? 겟세마네 그 동산이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다라는 것이 생략이 돼 있어요. 생략이 돼 있지만 예수님은 그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뭐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이 겟세마네 이 동산은 어디에 있다고요? 감람산에 있고 이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끔 가시는 곳이었습니다. 가끔 가시는 곳이었으므로, 자, 누구도 알았다고 합니까? 이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2절입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그 첫째는 뭐냐면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순종이죠.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둘째는 뭐냐면은 바로 잡히시기 위해서 유다가 찾기 쉬운 장소로 가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왜 가셨다고요? 잡히시기 위해서. 자, 누가 잘 찾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 찾으라고요? 유다가 잘 찾아오게 하시려고 유다도 알고 있는 장소에 가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인 유다가 배반하고 자신을 팔 것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과정을, 모든 일,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나에게 위험이 닥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도망가겠죠. 도망가는 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상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밤이 이제 야밤도주하는 것이 상책이죠. 근데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유다가 찾기 쉬운 장소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잡히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순종하기 위해서 잡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잡혀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성전 경비대와 함께 동산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누구와 결탁했는지 알 수 있겠죠.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과 결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그들은 그 군대는 뭘 들고 왔냐면 등불과 횃불과 그리고 무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과 우리가 횃불을 들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뭘 알 수 있어요? 그때가 낮이 아니라 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정보를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군대라고 하는 이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규모냐면 600명 정도 되는 규모다라는 거예요. 600명 규모의 보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 잡기 위해서 몇 명이 왔다고요? 600명 이상이 왔다. 근데 손에 뭐예요? 등불, 횃불과 그 다음에 뭐예요? 무기를 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을 잡으려고 엄청난 규모의 병력이 움직인 것이다. 그들이 무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저항하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항하면은 무력을 써서라도 예수님을 체포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거기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자, 3절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서 온 많은 군대 앞에 놀라지 않으셨어요.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때요? 그 밤에 그 많은 군대가 무기를 들고 왔다라고 한다, 위협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황하겠죠. 두려워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다고요? 놀라시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벌벌 떨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요?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근데 참 그렇죠. 사람은 알면 어때요? 알면 당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은 알아도 떤다라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시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다. 당당하셨다라는.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여기서 나오죠.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아멘.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자,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까요? 자, 예수님은 유다와 그 군대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온 것을 다 아시면서 아시잖아요. 그럼 아시면 물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왔는지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왜 왔는지 몰라서 묻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 아신다라고 한다면은 물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물으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2번이나 물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왜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의 답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하는 이 답 앞에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라는 그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니다라는 예수님의 이 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물으셨는지. 예수님은 내가 그니다라는 이 대답을 통해서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이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자신이 누구라고 드러낸 것이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입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말은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에고 에임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에고 에임이. 그래서 헬라어로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은 나는 뭐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임이 곧 나는 뭐뭐이다라는 이 문장 형식이 아주 자주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자신이 누구라는 걸 드러냈다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7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장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이 밖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사람은 절대로 따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제가 이 자리에서 저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나는 진리입니다. 이상훈 목사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제가 하는 말은 다 진리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사람이 따라할 수가 없죠.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표현, 에고 에이미를 우리가 인용해서 할 수 있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나는 뭐뭐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나는 죄인이다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나는 죄인이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는 고백할 수 있지만 예수님처럼 나는 길이다, 진리이다, 생명이다라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신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바로 믿음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 자리에서도. 자,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는 누구라고요? 바로 너희가 믿어야 할 그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체포당하시면서도 자신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으로서 그 정체를 당당하게 드러내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대는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라는 거예요. 엎드려졌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보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냥 나가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체포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도 보니까 이유가 있어서 스스로 잡히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잡히시는 것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죠. 죄인들이 가야 할 자리에 누가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그 자리에 가셔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택한 백성을 죄의 권세 그리고 사망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대신 잡혀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나를 찾거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찾거든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 아니겠습니까? 우리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체포되시는 긴박한 상황에서 나를 잡아가고 내 제자들은 풀어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을 염려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복음의 메시지 곧 십자가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두 번 쓰였는데요.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 11장에 이 죽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내시고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하신 단어, 용납하라라고 하는 단어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잡혀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자들을 어디에서 풀어내시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풀어내시는 거예요? 바로 죄와 사망에서 풀어내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단어에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제자들이 풀려나는 이 장면은 정확하게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히고 누가 풀려나요? 제자들이 풀려나는 것은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이어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9절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 안에 들어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그 내용을 스스로 실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제자들이 풀려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희생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음을 알려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풀려나게 되었다, 자유하게 되었다,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택한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또 반복해서 말하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몸소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택한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해내시는 것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동산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동산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잖아요. 근데 그 동산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동산이라고만 하셨다라는 거죠. 동산하면 또 다른 동산이 떠오르죠. 어떤 동산이 떠오릅니까? 우리 뒷동산 말고요.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 떠오르죠. 에덴 동산. 창세기에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뭐 했습니까? 불순종함으로 아담의 실패로 인류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며 영벌을 받는 신세가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어디서요? 동산에서
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며 택한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담의 실패를 완전히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예수님 덕분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이요 곧 기쁜 소식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할 일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알아가면서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하지 않고 체포되시려고 하는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아주 중요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때 바로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말고의 길을 자릅니다. 자, 이런 베드로의 모습 어떻게 보이세요? 의리 있고 그리고 불의에 저항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 어떻게? 이미 군대가 있잖아요. 만약에 베드로가 먼저 칼을 뽑았다. 그래서 말고의 길을 잘랐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까? 그 군대가 칼을 쓸 수 있는 뭘 준 거예요? 명분을 준 거죠. 먼저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그냥 제자들이 다 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생각한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어쩌면 그렇게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자르는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무엇보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에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칼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힘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힘으로 돌진해 올 때 칼을 빼들고 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이 힘을 가지고 돌진해 올 때 어떻게 해요? 성도는 역시 칼로 대응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모습이죠. 세상이 지금 칼을 가지고 돌진해 올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침묵하셨잖아요. 그냥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힘으로 대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곧 칼,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곧 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칼로 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악함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제자를 대표하는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잡기 위해 온 군대처럼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뭘 가지고 있었어요? 칼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실제로 칼을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군대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이 군대는 칼을 가졌지만 칼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칼을 쓴 사람은 누구냐면 베드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칼을 쓴 것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방해하고 막는 행동이었다라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베드로 행동을 보면 이거죠. 세상의 힘으로 맞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누구 뜻을 이루려고 한 겁니까?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8장 1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움이 됐습니까? 방해가 됐습니까? 방해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모습이 뭐예요? 세상의 힘을 가지고 누구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라는 것입니까?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라는. 이제 그 모습이 세상의 그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과 지금 몇 년 동안 함께 했습니까? 3년 정도 함께 했잖아요.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뭐예요? 부족한 모습이죠.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들과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누굴 보는 것입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힘을 추구하고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악함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연약하고 추악한 모습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들춰짐으로 성도인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을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세요.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줄 만한 그런 자격이 베드로에게 있었는가? 지금 베드로에게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폭로된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유다와 군대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당장 지옥으로 보내져도 아무 할 말 없는 그런 범법자요 강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들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은 착하고 선한 일만 하고 살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것은 착각입니다. 본인에 대해서 자주 더 실망하고 자책하고 후회할 만한 일들을 아주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많이 하게 된다고요?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책하고 후회할 만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이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일들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숨을 쉽니까? 이거예요. 아직도 이 모양인가? 라고 하는 그런 자주 섞인 한숨을 자주 내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믿고서 선하고 착한 모습만 내놓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추악하고 연약하고 부끄럽고 후회할 만한 일들을 더 많이 내놓고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런 죄인인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는, 그런 죄인인 우리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반복해서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그런 자격이 없는 큰 죄인,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그런 큰 죄를 지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덮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지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의 추악함,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자책하고 후회하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구나라는 고백이 거기서 나와야 돼. 그렇지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나를 어떻게 해요? 덮어주셨구나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 크다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악만 내어놓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리고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걸맞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께 뭐 하는 것입니까?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